내용의 배경은 아시지 않을까요? 다윗의 큰 실책 중에 꽤나 길게 기록된 두 사건이 있습니다. 그 한 사건이 밧세바 사건이었고요. 또 한 사건이 바로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이었습니다. 인구조사의 핵심은 자신의 권력과 힘을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남들에게도 확인시켜 주고 싶었던 것이 인구조사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다윗 왕에게 말합니다. 조사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 뒷말이 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필요한 권력이 있다면, 그 어떤 군사들이 있다면 능히 더 주실 수도 있는데 구태여 당신이 그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무엇 때문에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명령을 내려 강행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칼을, 심판의 칼을 만나게 됩니다.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어나갈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내려온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그만하면 됐다. 여러분, 7만 명이 얼마나 많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죽음에 이르렀으니 하나님께서 됐다. 더더욱이 다윗도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한 건데 왜 이 백성들이 죽어야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멈추십니다. 그런데 그 진노를 멈추시면서 하나님께서 갓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명령하신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곳에 서게 하소서라는 주제의 말씀 중 하나인 그곳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그곳이 오르난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타작마당을 그곳이라고 제가 설정했을까? 저와 함께 한번 묵상해 보시죠. 여러분,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배입니다. 그 어떤 것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예배보다 더 강조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의 모든 섬김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예배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7만 명이나 죽어나가는 그 사건에 대하여 하나님의 결론이 뭐냐면 제사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제사는 예배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어떠한 것도 해결할 수 없고 성도들의 어떤 삶도 성도의 삶이라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더욱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예배입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 일어난 모든 문제의 열쇠와 해결은 바로 제사에 있습니다. 왠 줄 아셔요? 오늘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제 곧 예루살렘조차 멸망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그가 드린 제사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 한 분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딴 생각 다 하잖아요. 예배에 왔는데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저 사람 왜 저런 옷을 입었대, 아이고 저 사람 왜 저렇게 왔대.
우리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7만 명이 죽어나가고 예루살렘조차 멸망될 수도 있다는 그 사실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마음은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보이는 것. 오늘 이 타작마당에서의 예배, 여러분과 함께 묵상할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생각은 어떠세요? 왜 하필이면 여호와의 천사를 통하여, 갓을 통하여 다윗에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까요? 왜 타작마당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을까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냥 생각해 보는 거죠. 묵상을 해보는 거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제사를 드리라 그러면 될 텐데, 예배를 드리라 그러면 될 텐데, 왜 하필이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을까? 여러분, 오르난의 타작마당은요,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냐면 다윗성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에 다윗성인데, 그 다윗성보다 더 높이 올라가면 가장 높은 곳에 오르난이라는 사람의 땅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다윗성 지어진 그곳에서 더 높이 올라가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는 겁니다. 원래 타작마당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말씀 한번 묵상해 보죠. 타작마당은요, 첫 번째,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이유는 곡식을 떨면 바람이 잘 불어서 겨들이 다 날아가고 알갱이만 남기 하기에 쉬우려고 높은 곳에 타작마당을 잡습니다. 높은 곳에. 바람이 안 부는 데서 하면 자기들이 계속 불어야 되잖아요. 불어야 되잖아요. 저도 해봤거든요. 어릴 때 이거 했거든요. 그런데 바람이 잘 부는 높은 곳에 가면 곡식을 그냥 툭툭 던지면 쭉정이들이 휙휙 날아가 버려서 높은 곳에 타작마당이 있습니다. 저 혼자 생각한 거예요. 왜 타작마당에 살아 그랬을까? 여러분, 제사는요, 예배는요, 여러분과 저의 높은 곳에, 그곳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높아지면 예배 안 해요. 지가 조금 돈 많으면 예배 안 해요. 지가 공부 좀 잘하면 하나님 우습게 생각해. 권력을 쥐면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줄 알아. 그래서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아니야. 타작마당은요, 높은 곳에 있었다고요. 다윗 성보다 높은 데 있었다고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어떤 자료를 찾아보시면 다윗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쭉 있는 거기에 위쪽에요, 그 위에 오르난의 타작마당, 거기가 모리아 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혼자 생각에, 여러분, 높은 자리는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예요. 혹시 여러분 공부를 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셨나요? 어제 소식을 들으니까, 목사님 누구 알죠? 그래, 어떻게 됐는데? 그랬더니 어디 갔대? 너무 잘 됐다. 야, 또 누구는 어디 갔대? 잘 됐어요. 그런데 그 자리는 뭐 하는 자리라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다. 여러분, 사업 잘하셨나요? 돈 좀 버시고 계시나요? 사업이 더 잘 되시나요? 그 자리는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예요. 그게 타작마당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너 높은 곳에서는 나 기억해야 돼. 높은 곳에서는. 다윗은 자기의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힘을 생각했어요. 그렇죠? 인구조사가 그랬다잖아요. 내가 이 정도의 왕이야. 내가 이만큼 많은 군사를 거느렸어.
그 인구조사는 그냥 인구가 아니에요.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되나 찾은 거예요. 힘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 찾지 않고요. 무력한 사람 찾는 게 아니고요.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군사를 세워본 거예요. 그래서 내 힘이 이 정도일 거야. 이 정도면 내가 저런 적들은 무찌를 수 있고 저런 나라들은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될 그거였어요. 그런데 정작 그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예배할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타작마당은요, 언제 타작을 주로 하냐면 건기 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건기라는 말은 곡식을 다 수확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수확을 추수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가 요즘으로 말하면 3월에서 5월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가면 3월에서 5월이 건기예요. 그때는 불 한 번 붙으면 끌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바짝 말라서. 근데 그때는 주인이요, 그 곡식을 거둘 수 있는 장소에 천막을 하나를 쳐놓고 곡식 추수가 끝날 때까지 떠나지 않아요.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룻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보아스가 그 타작마당 있는 그곳에서 계속 머물러 있을 때 룻이 들어가서 만나잖아요. 그래서 계속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의 높은 인생의 시간 계속해서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하나님 만나야 돼. 그런데 잘 되면요, 그랬잖아요. 뭐 하나님 보필 잘 되는데, 하나님 없어도 돈 있으면 됐는데, 지가 좀 잘 나가면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 예수를 잘 못 믿잖아. 지가 너무 똑똑해서. 높은 곳에서는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이게 타작마당이었어요. 두 번째예요.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추수하는 곳이에요. 거두어 드리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무언가를 가득히 거두어 드린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요. 그것이 누구의 선물인 줄 알고?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아야 돼요. 타작마당은 하나님의 것인 줄 아는 장소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시작, 여호와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요? 이렇게 멋진 추수를 거두게 된 내 힘, 내 능력, 나의 모든 노력, 그것을 위하여 기분 좋다고 제단을 쌓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학개서에 의하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거라는, 하나님 거. 신명기에도 보면 우리의 삶이 번성하며 증식되며 그리고 풍성하게 될 때에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게 신명기 8장에 있어요. 여러분 찾아보시오. 우리는요 자꾸 거두어들어요. 재산도 증식되고요, 은금이 풍부해지고요, 모든 것이 넉넉해질 때 자꾸 하나님을 잊어요. 이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생각하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타작의 장소는, 수확의 장소는, 거두어 드리는 장소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의 장소입니다. 하나님 기억하는 그런 놀라운 기회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다윗은 두 가지 제사를 드렸다 기록합니다. 26절입니다.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그랬습니다. 무슨 제사를 드렸대요? 번제와 화목제. 여러분, 타작마당은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장소예요. 번제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완전히 태워서 올려드리는 제사예요. 짐승을 잡으면 모든 것 다 태웁니다. 하나도 남김이 없이. 그래서 철저한 헌신이라는 의미입니다. 번제를 다윗이 드렸을 때 그것은 어떤 의미였냐면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뭐 한다 했다? 이제부터 드리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번제의 원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드리는 겁니다. 나의 허물로 인하여 나의 죄로 인하여 관계가 멀어졌었다가 번제를 드림으로 인하여 관계가 완전히 새롭게 회복되는 것, 이게 번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정립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뭐 하는 거냐면 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거예요. 한 주간의 삶, 1년의 삶 생각하면서 관계를 다시 정돈해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나. 그래서 잘못된 관계는 번제를 통하여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한번 결정해 보면서 말이죠. 그래, 내가 조금 더 주님께 드려야지, 조금 더 주님께 바쳐야지. 그런 인생이 번제의 인생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제사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냐면 화목제를 드렸대요. 그럼 화목제는요 어떤 제사였냐 하면, 번제는 짐승을 잡으면 하나님께 완전히 태워드려서 하나도 없는 제사예요. 근데 화목제는 태워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그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바쳐진 제물을 백성들이 다 나누어서 먹습니다. 함께 나누어 먹는 제사가 무슨 제사냐면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주님께 드린 것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막 기쁨을 나누는 겁니다. 함께 먹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는 여러분이 그렇게도 잘 아는, 보라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먹음으로 인하여 완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함께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지만 이 화목제를 통하여 함께 먹음으로 인하여 완벽하게 관계가 정돈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화목제였어요. 우리는 타작마당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수학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꽤나 돈 번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정립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 혼자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셔서 저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셔서 이렇게 됐어요. 막 기뻐하면서 즐겁게 나누어 먹으며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기쁨이거든요. 그 기쁨이 있어야 예수 계속 믿지 않아요? 좀 없어도요 괜찮고요, 있을수록 더 기뻐하고요. 결론이에요. 이 제사를 드리는 타작마당을 다윗은 상당한 값을 주고 샀대요. 다 아는 얘기잖아요. 예배는 값없이 드릴 수 없다고, 그런 얘기예요.
그럼 금 600세겔은요, 당시 1세겔은 무게를 나타내는 건데 11.45g 정도 됩니다. 11.4 혹은 11.5. 그러니까 대개 11g쯤 된다 그러십시다. 그럼 600세겔이면 얼마나 돼요? 계산이 잘 안 됩니까? 600세겔이면요 1세겔이 11g이라고 치십시다. 쉽게 그럼 10g이라고 치십시다. 그러면 10세겔은 100g, 100세겔은 1000g. 1000g이 몇 킬로인데요? 1kg요. 잘 모르시나 봐요. 그렇죠? 1kg요. 그럼 600세겔이면 적어도 6kg의 금을 줬대. 금덩이를 6kg를 줬대. 상당한 값 아닌가요? 여러분, 예배는 그런 거예요. 값싼 게 아니에요. 값진 거예요. 아니, 엄청난 상당한 값을 지불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불하려면 여러분과 저의 타장마당에서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진짜 내 인생이 잘 됐을 때일수록 더 드려야지. 근데 우린 잘 될수록 더 안 드리잖아. 안 되면 매달리잖아. 안 되면 와가지고 막 예배 드리겠다고 막 난리 치는 거예요. 근데 되면 안 와. 되면 안 와. 여러분, 예배는요 상당한 값을 지불하고 드리는 예배거든요.